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판을 깨뜨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산에 내려올 때 소리가 들려요. 그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그런 다음에 진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뭐 했다고 했어요? 노했다라고 해서 분노했어요. 크게 분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뭘 하는 걸 보게 돼요?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가루를 먹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날 돌판을 깨뜨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풍습에서 어떤 모양의 형상의 가루를 이렇게 마시는 것은 뭐냐면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그날의 분노에서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파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 무엇일까요?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의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뭘 내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변하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역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와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자녀를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내고 분노해서라도 그 길에서 자녀를 빼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괴롭혀 보십시오. 어이구 잘 괴롭히네 하고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분노하죠.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악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정말 우리가 악의 길로 가고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진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관하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하거나 진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분노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구분할 때 거룩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인지 이게 악한 분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중요한 뭐 구분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분노의 방향이에요. 이 분노가 누굴 위한 분노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분노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 내 감정을 위해서 나의 뭐 권위로 인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을 분노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 아끼고 그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분노한 거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일 확률이 있어요. 커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이 땅에 살다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 땅의 악과 정말 이 땅의 악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보면서 나도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분노해서 뭘 깨뜨렸어요? 돌판을 깨뜨렸어요. 사실 이 돌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거든요. 아마 모세가 그날 분노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돌판을 깨뜨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때, 특별히 악과 싸울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을 대적하다가 우리가 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과 싸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날 분노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했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돌판을 깨는 실수를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할 때 이 분노, 화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로 인해서 뭘 하지 말라고? 너희 스스로가 정말 이 분노와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체벌을 하죠. 체벌을 할 때 분명 아이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잘 가르치려고 정말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체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체벌을 하면서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아,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가 체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 아이들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 체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감정을 푸는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정말 내 분노가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분노했을 때 정말 이 분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분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분노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악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과 싸우다가 우리가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과 싸우다 악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내에 상사분이 계세요. 근데 이 상사분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이 상사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부담인 거예요.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부담이고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 축복 기도하기로 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악을 선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자신의 기쁨을 찾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법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모세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악은 또 악과 싸우다가 내가 악에 사로잡히는 내 안의 악을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